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손 마른 자여 손을 내밀라입니다. 손 마른 자여 손을 내밀라. 우리가 흔히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eligion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의 리와 묶는다는 뜻의 라틴어 리가레에서 파생된 단어인 리기온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릴리전은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묶는다. 여러분, 다시 묶는 것이 종교예요. 어디에다가 다시 묶을까요? 근원에다가 다시 묶습니다. 그러면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다시 묶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러므로 종교의 뜻이 그렇다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다시 묶을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하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떠날 때,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 믿음이 있던 빈자리를 뭐가 채우느냐? 불안이 채웁니다. 염려가 채웁니다. 두려움이 채웁니다.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과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나는 볼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술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맨날 TV만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인터넷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으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 운동을 하는데 무슨 기도 운동을 하냐? 기도 1시간 하기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1시간 한다니까 계속 1시간 동안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1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생각도 하니까 이 1시간 동안 온전히 세상에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가 뭡니까? 목회라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직접 줄 수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즉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만 안내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이끌고 가려고 예배에 생명을 걸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생명을 걸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자기 젖을 직접 주는 사람 봤어요? 그런 목자 없어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가 알아보고 양떼를 몰고 그 목초지로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먹어야 돼요. 양들이 자기들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기도가 중요하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를 다시 묶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 묵상하며 떠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시 묶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안이 차지했던 부분들, 염려가 차지했던 부분들, 두려움이 차지했던 부분들을 믿음으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거 듣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체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더욱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단하게 묶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헬라어로 여기 이 손 마른을 뭐라고 그러냐? 지레이널이라고 합니다. 지레이널. 이 지레이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러서다, 베어지다, 탈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쩌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탈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충만하고 열정도 충만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찬양단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탈진해가지고 하나 둘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영적으로 위축되어서 더 이상 주님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대하면 뭐해? 위축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손이라는 것은요, 감정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예. 주먹을 불끈 쥐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랑 한번 싸울래?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건 뭡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손바닥을 앞을 향해서 이렇게 들면 뭐예요? 선서하는 거죠. 또 기분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손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냥 한쪽 손이 말랐다 그래서 어느 쪽 손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니까 여긴 나와요. 양쪽 손 중에서 어느 손이 말랐는가? 오른쪽 손이 말랐어요. 오른쪽 손이. 여러분, 이렇게 공관복음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건이, 이 손 마른 사람의 사건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막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외경에 보니까, 성경엔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기록된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는데 이 사람의 직업도 나와요.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이 있냐? 석공이에요. 석공. 돌 다듬는 사람. 그러니까 돌을 다듬어서 비석도 만들고 그릇도 만드는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서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또 특별히 특징이 있죠. 유대인들이나 저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른손은 사람을 만나서 악수할 때도 오른손 써요. 음식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은 뭐 할 때 써요? 화장실 가서 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손이 말랐고 화장실 가서 쓰는 손인 왼손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믿음은 있어요. 난 하나님이 믿어져. 문제는 믿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죠. 자, 보세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 손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손이.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이 손이라든가 팔은요, 뭘 뜻하냐면 권능, 권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는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주의 팔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의 권능을 꺾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인의 팔을 꺾으심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팔이에요. 손이에요. 근데 그게 말라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조금 전에 주은혜교회 정진웅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보고 경황이 없죠? 그런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한 가정이 있잖아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후에 저 이영희 권사님 모셔다 드리러 간 사이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저를.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그 신랑분 보고 그분도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고 그 아들도 20대 중반인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 끝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시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그 신랑분도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목사님이 자기는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한 번 듣고 그랬다고. 좋으면서 투정하는 척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그랬더니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우리 권수연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교회는 능력이 잘 나타낸대. 자기 교회만 못 나타낸대. 그래서 보세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건 뭡니까? 손이 마른 거예요. 우리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위축되어서 예수님을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손 마른 사람이에요. 손 마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움츠리지 말래요. 위축되지 말래요. 언젠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현재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돼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흑인 할아버지예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할아버지가 에반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뿅 하고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가슴속에 용기가 뿅 하고 생길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뿅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문제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어디에다 붙입니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우린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나는 저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마른 손이 말라서 어쩔 때는 위축돼 있고 어쩔 때는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이어야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걸 뿅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생각할 때 어려워 보이고 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마른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이 한쪽 손이 마른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동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한쪽 손이 마른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뭐로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겠다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거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기회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 돼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건 누가 해요? 주께서 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하시는 것까지 자기가 걱정하네.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만 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몸과 병든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질병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온 것에 대해서 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럿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해요. 저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완벽하지 못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불완전한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방주는 큰 배예요. 방주 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타고 있어요. 자,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 안에 타고 있으니까 이 방주가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네? 우리는 사랑이 한 마리 키우는데도 시끄러워요. 그래 방주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네? 게다가 그 많은 짐승들이 허구한 날 똥 싸요, 오줌 싸요. 배설물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크루즈 여행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는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짐승들의 배설물로 냄새가 충만해요. 그 다음에 더러워요. 아무리 청소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가 시끄럽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방주에서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면 빠져 죽어요. 노아의 가족은요, 그 방주 안에서 1년하고도 17일 동안 살았습니다. 이 방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배를 빨리 가게 하는 돛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배의 방향을 갖다가 조종하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속도로 가는 게 교회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속도였다면 우리 교회는요, 빚을 져서라도 교회를 빨리 졌어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생각하는 속도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마른 손이 있었어요. 마른 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팔이라든가 하나님의 손이라든가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특별히 팔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뭐 길고 짧은 게 뭐예요? 능력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인 것처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질 못해요.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못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해요. 손이 말라 있어요. 메마르고 움츠려 있어요. 탈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말라서 위축되어 있을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구원의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예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마른 손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손이 마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강건하게 하시고 손에 능력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래요.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종교 생활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손이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내밀 수 있었으면 내밀었죠 벌써.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셔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에 이 손 마른 사람의 행동을 보자고요. 내밀매 그랬습니다. 내밀매. 손 마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손이 말랐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뭘 보느라고? 예수님 보느라고. 그러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은 많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하심의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절망적일지 몰라요. 두려울지 몰라요. 염려가 충만할지 몰라요. 불안할지 몰라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방법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내밀라. 마른 손 내밀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아니 내가 손이 말라가지고 이걸 내밀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없는데 내밀라 그러네?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밀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산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게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절대 마른 손 내밀 수가 없어요. 이 마른 손을 내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른 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에게서 사람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마른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른 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른 손이 펴져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이 마른 손 상태로 그대로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춤거리고 위축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그럴 때에 주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막이 다 내쫓아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 영적인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적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